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장입니다. 저번 주만 해도 누가 나왔죠? 사마리아 여인. 지금도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있는 내용이고요.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가장 긴 대화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번 주에 영혼의 추적자 되셔서 우물가 여인을 찾으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봤는데, 목마른 인생, 무엇으로도 안정이나 쉼,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그 인생에 진짜 필요했던 것은 다시 물을 길을 오지 않아도 되는 인생의 수고를 덜어주는 신비한 물질적 생수가 아니라 예수였다라는 거였어요. 기억하시죠? 그리고 또 정말 해결받아야 될 문제는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였다? 예배의 문제였다. 그러니까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문제를 이렇게 맞닥뜨리고 발견하게 될 때, 겪게 될 때, 이게 이 문제인 줄 아는데 보면은 그 문제가 아니라 예배가 문제였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번 주는 인물에 집중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줌인해서 봤다면, 오늘은 좀 줌아웃해서 이 예배에 대한 거를 좀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배경에 대한 부분도 좀 얘기할 거고요. 20절부터 구약의 배경을 좀 봐야 됩니다. 20절 좀 볼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 이 산이 무슨 산이냐면 그리심산이에요. 이 산이 안인게비어가 아니라 그리심산. 지난주에 제가 수가성 여인, 수가 여인이었잖아요. 수가가 어디라고 했죠? 신약 지명이고 구약 지명으론 세겜입니다. 예, 사마리아이기도 하고요. 세겜인데 거기에 있는 산이 그리심산입니다. 이 세겜의 그리심산. 세겜은요,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제일 먼저 도착해서 세겜이라는 곳에서 뭐예요? 주님께 제단을 처음으로 쌓은 곳이에요. 상수리 나무 아래서. 그리고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서 이제 나와서 갖고 나온 우상들을 다 묻고 첫 장막을 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곳. 그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모으고 언약을 맺었던 것도 세겜입니다. 분명히 의미가 있는 장소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갈라졌을 때 여로보암이 수도로 정한 곳이 바로 세겜이고 그리심산입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통한 유다의 사자이며 이스라엘의 뿌리, 예루살렘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하게 있었죠. 성경에 보면 구약의 예언서나, 그렇죠? 선지서, 그러니까 예언서나 역사서나 시편 등을 보면 그것을 통해 알 수 있죠. 자, 지금 구약 얘기 좀 하면서 하니까 갑자기 벌써부터 눈을 깜빡이신 분 계시는데 금방 지나갑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이게 22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한 거는 너무 정없이 그냥 너가 유대인이 돼야 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원이 어디? 유다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 나니라 이 얘기를 하려고 하신 거죠. 그런데 왜 사마리아인들은 왜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믿고 고집하고 있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게 배경이 이제 필요한데, 이제 분단이 되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분단이 되잖아요. 그때 북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된 여로보암이 그 백성들이 절기가 될 때마다 예배를 드리러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분단이 됐는데 자기 백성들 뺏기는 격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가 남북이 갈라져 있잖아요. 옛날에 수도가 서울이었는데
이제 북이 갈라져 가지고 평양을 수도로 잡았어요. 그런데 절기가 될 때마다 이 백성들이 어디로? 서울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잠깐 이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로보암이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도 여기에다 뭘? 예배 장소를 하나, 랜드마크 하나를 심어야겠다라고 해서 그래도 아무데나 심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데나 예배의 초소를 잡을 수 없으니까 그나마 의미 있었던 곳을 찾다가 어디? 그리심산. 그래가지고 이곳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모세 오경만 갖고 있으니까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딱 잘라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취한 거죠. 왜? 예루살렘 그 내용은 어디에 나오나요? 모세 오경 다음에 쭉 나오거든요.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왜 그리심산? 성경을, 말씀을 여로보암이 재단한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세 오경만 하나님 말씀이야. 나머지 다 잘라버려. 왜? 그거 읽으면 예루살렘으로 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오래 지나니까 예루살렘은 머리에서 지워진 거죠. 이 죄악이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예. 그래서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렇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제3의 장소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과정일 뿐이다 라는 거죠. 좀 쉽게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지금 오늘 그 얘기할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는 지금 장소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장소가 본질이 아니라 뭐가? 때가 본질이다. 때가 이르러. 예. 언제? 십자가의 사건과 성령의 시대에 그때에 이르러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플러스 뭘 강조하고 싶으냐면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중요하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께? 아버지께. 자, 23절. 누구께? 아버지께. 예, 지금 장소 그거 중요하지 않아. 대상이 정말 중요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드려도 돼.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 드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참 웃긴 게 이게 팬데믹 있고 나서 이 구절을 증거 삼아 아무데나 예배 드릴 수 있으니 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를 아주 정당화하는 것으로. 정말 야비하다. 아무튼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 대상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소가 상관이 없으니까 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만나고 있니? 너는 예배의 대상을 만나고 있니?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나 예배를 드린다. 개인 예배를 드린다는 거 너무 좋죠. 그 얘기랑 나의 개 이름과 나의 기호에 맞춰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는 건 딴 얘기입니다. 나는 개인 예배를 드리고 개인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납니다 라는 얘기랑 나는 사람과 마주치기 싫어서 공동체에 속하기 싫어서 혼자 예배 드립니다 라는 거는 들립니다.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개인 예배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이 개인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부분 안에서 활용되는 것은 정말 맞으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리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에요. 수예배 때 이미 했지만 우리의 예배 완성은 뭐였죠?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와 함께 드리는 예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교제, 자신과의 교제를 나누는 걸 너무 중요시 여기지만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자신을 똑 닮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게 바로 예배의 목적인 거죠.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똑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공동체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혼자 그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보면 하하가 맨날 사랑해 하면서 자기 혼자 사랑해 나 사랑해 막 이렇게 자기 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왜곡된 거죠. 사랑은 주고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무조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우려면 어디에 있어야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공동체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거룩한 집 성전으로 만들어 가는데 에베소서에 어떻게 돼 있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혼자 지어지니라가 아니에요. 자기 집을 막 열심히 짓는 게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런 일들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예배 대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배 대상을 잃었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 거죠.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예레미야 25장 6절에서 7절 간단하게 보면은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다시 우상을 얘기하시는데 지금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너희 손으로 직접 만든 거. 그게 어떻게 한다? 너를 윤택하게 하는 줄 알아? 아니, 너를 해하게 하였느니라. 예배 대상을 잃어버리면 바로 그 자리에 뭐가 생기냐면 우상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을 생깁니다. 그것은 누가 만든 거다? 내가 만든 거다. 어디서 갑자기 밖에서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우상은 내 안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그쵸?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더럽고 추한 거를 갖기 싫어 이런 걸 가졌나요? 아니죠. 너무 좋아 보이는 거, 내 눈에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상에다 금치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걸 내가 가져. 근데 내가 우상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그걸 가짐으로 내가 윤택하게 되는 것을 위에 갖기 때문에 진짜 우상은 누구다? 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항상 어떠한 형태나 내 밖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우상을 만들어낸 자는 누구다? 나를 위해, 내가 신이 되기 위해, 내 멋대로 하기 위해, 조종하기 위해. 자, 우상은요 쉬워요. 밥 주면은 날 축복해주고 밥 안 주면 안 축복해주고. 그러니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우상이거든.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야. 40일 동안 기도해가지고 복 주는 우상. 그걸 만들어내는 거죠. 누굴 위해? 날 위해. 나라는 신을 위해.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대상, 하나님 예배의 대상을 잃어버리자마자 바로 이루어지는 일이 뭐다? 우상이 만들어지는데 누구? 예배의 대상이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을 잃어버리자마자 나를 만족시키는 예배, 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 어땠다? 오늘 목사님 말씀 좀 그러네. 이렇게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죠. 평가하지 마십시오. 네, 괜찮아요.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만족돼야 돼. 내가 만족되는 예배. 그러니까 점수 매기는 예배. 예배 대상 오직 하나님. 예배를 평가하실 분은 오직 예수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앉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요 대부분 뭐냐면 자신이 신이길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용납하고 싶지 않아요. 왜? 내 멋대로 살고 싶고 내가 다 결정하고 싶으니까. 어딜 내 인생의 참견이야.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신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 뭐다? 내가 옳고 그른 것을 정의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것에 방해받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선택과 결정이 아주 가장 합리적이고 옳고 그르다라는 어떠한 자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축구 선수 이영표가 그랬대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싶긴 믿고 싶은데 이렇게 안 믿어지니까 자기의 그 고집과 얼마나 여러분 국가대표로 축구 선수까지 하고 얼마나 강하겠어요. 자기 주장도 강하고. 예? 그 이영표 씨가 그 선수가 그런 기도를 했대요. 기도라기보다는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았으니까 정말 하나님이시면 의심 많은 제 마음을 좀 바꿔보십시오. 이렇게 무례하게 했다기보다는 정말 믿어보고 싶은데 내 가족도 믿고 내 옆에 사람도 좀 믿고 그러는데 도저히 내가 안 믿겨지니까 이용표 씨가 이렇게 기도를 했대잖아요. 이 의심 많은 나를 좀 변화시켜 줘 보시면
변하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이 있는 줄 믿겠습니다. 그렇게 딜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예, 너무나 멋진 크리스찬으로. 예. 지금 이 자리에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지 못하시겠다는 분, 진짜 하나님이면 어떡할래요? 그렇죠? 지금 진짜 하나님이 그분이라면 어떡할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시면 의심 많은 제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근데 안 바꿔줘?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이 아닌가 보죠. 뭐 이렇게 괜찮아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근데 제대로 한 번만이라도 의심 많은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유일한 예배의 대상, 아버지.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칭호들 가운데 예수님은 아버지라는 것을 탁 집어서 말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그렇고 지금 우리는 익숙하지만 아니 어느 종교가 어느 신이 자기를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겠어요? 옆집 아저씨 아닙니다. 아버지입니다. 선생님 아닙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 아빠, 내 아빠. 인간 관계사에서 가장 친밀하고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아버지. 저는요, 정말로 하은이랑 하엘이를 위해 생명을 내어야 된다라는 일이 있다면 전 내어줍니다. 그게 아비의 심정이에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만큼 제대로 표현내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 함을 불편해하게 되는 일들,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어린 시절이나 지금이나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 건강한 관계 가운데 있지 않으시는 분들, 아버지를 통해 두려움이나 상처를 겪으시고 그것이 쌓여진 분들, 오히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돼버리는 일들, 더 많은 왜곡을 낳게 되는 일들, 오히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더 하나님을 어색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일들. 전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단이 인류에게 끊임없이 시도한 적극적인 기만 활동이었다. 그 결과다. 사단의 노름이었다. 사단의 작전이다. 자, 제이비 필립스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책이죠, 이거. Your God is too small.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이게 뭐냐면 무의식 속에 자라고 있는 잘못된 하나님의 관념을 축소하고 왜곡된 그 하나님의 관념을 갖고 있지 말고 원래의 하나님을 이해해라. 크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 이게 뭐 간단한 말로는 그 아버지라는 단어 때문에 그 아버지랑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려면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알겠죠. 그렇죠? 그거는 뭐 나중에 할 때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자, 저는 요거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나의 육적인 아버지 또한 사단에게 공격을 당한 피해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내일 모레 이제 50이 되니까 청년 때는 도저히 이게 받아들이지 않으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깨닫게 되는 일들. 저의 점점 작아지는 우리 아버지의 어깨를 보고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이제야 아니요, 좀 그전에 깨달았지만 더 깨닫게 되는 일들. 여러분, 나의 아버지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아버지 밑에서 자라지 못했어요. 저희 아버지는요. 되게 일찍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거의 고아처럼 키워진 그 터프한 그 시대에, 그러니 그 아비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죠. 그러니까 제가 자라날 때 저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도 이 설교를 들으시겠지만 정말 칭찬과 격려에 인색했어요. 경상도 남자로서 쉽지 않은 유년 시절. 그래서 아버지와 저는 항상 대치하며, 제가 선교사로 나오기 전까지도 저희 어머니가 이런 말, 좀 이게
가족들 말로 아니 왜 둘은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이럴 정도로 아버지와 저는 이렇게 대치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깨닫다 보니까 DTS를 하고 DTS 사역을 하고 하다 보면요, 우리 아버지도 뭐요? 사단의 공격에 의해 그 사랑 한번 못 당해보고 그 아버지 상이 다 망가진 그 자녀로서 살았기 때문에 이분이 그것밖에 모르시겠구나. 그러니까 너무 불쌍해 보인다기보다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해결이 돼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묵상이 뚫립니다. 다시 10계명의 5계명이라고 말하는 1, 2, 3, 4, 5계명이라고 말하는 5계명이 뭔지 아세요?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예, 대단하죠. 예,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10계명 중에 5계명이 그거예요. 보통 우리는 4개의 계명을 하나님께로 향한 계명이라고 하고 이 6개를 이웃을 향한, 사람을 향한 계명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조들. 성경은 무조건 짝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이 이 5계명과 5계명, 한마디로 5계명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향해 있는 계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게 왜 이게? 이겁니다. 내가 살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놓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울 수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내가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올려드리고 찬양하고, 그거는 어디서 내가 살면서 배울 수 있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젊은 세대들, 우리 아이들 부모님한테 막 너무 엉기고 뭐라 그래야 되죠? 너무 쉽게 대하고 버릇없이 대하고, 이 아이들이요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무릎 꿇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이 시대가 그러한 부분을 많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은 친구여야 돼. 그냥 내 거 다 들어줘야 돼. 딱 이 하나님만 배우는 거죠. 갑자기 지금 제가 가정교육하는 건 아니고 이게 용서되어지고 이게 뚫려져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이 바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사단에게 계속해서 아버지의 상이 무너지는 일들, 이 윗세대 가운데 있었던 걸 압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버지의 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수고했던 아버지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존경해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또 하나는 뭘까요? 아버지 측에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녀를 다스리지 못했다. 다스린다는 것은 이게 아니라 아바트, 경작한다라는 뜻이에요. 농부가 농작물 하나하나를 아끼며 경작하듯 하는 게 다스림이에요. 그게 구약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된 자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녀를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녀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걸 제가 잠깐 위탁받은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아비 된 자는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케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살아 계시죠? 자녀한테 위로와 격려해 주세요. 요즘에 제가 거의 일주일에 한 번 페이스톡으로 부모님과 통화를 합니다. 예전에 안 그랬어요. 왜 이렇게 연락을 안 하냐 맨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근데 철 들었죠 이제. 그래서 계속 얼굴 보면서 얘기해요. 그럼 우리 점점 늙어가시는 우리 아버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예? 여기 또 외국에 다 계시는 분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아버님 하고 좀 무안하지만 사랑해요 하고 전화 끊기도 하고, 매번 그러진 못하고요.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아버지도 느끼시는 게 있고 저도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다 라는 걸 느끼게 했죠. 가정의 아버지는 많은 거를 책임집니다. 근데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세요. 최고의 가장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 이제 아비 될 사람, 또 아비이신 분, 오늘 자녀에게 격려의 한마디, 위로의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하셔도 돼요. 예, 어머니도. 왜냐면 부모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에 한번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 유일한 예배의 대상,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23절에 보면요, 예배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날 찾으시는. 제가 수요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일 예배 말씀을 준비하기 때문에 겹쳐요, 많이. 수요 예배 때 잠깐 나눴던 건데, 여러분 창세기의 4장, 5장에 보면요,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계보와 하나님을 떠난 자의 계보가 나옵니다. 근데 두 개가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아주 재밌는 대조이죠.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는 자들은 유발, 수금과 통소를 잡은 자더라. 두발가인, 날카로운 기계를 만든 자더라. 이렇게 어떠한 그 사람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 A를 만들었더라. 이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했던 전화를 벨이 발명했죠. 잠깐. 자, 준비 안 했던 거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뭔가를 했던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대해 기록할 땐 그렇게 기록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안에 있었던 셋의 자손의 계보에는 뭐라고 적혀 있게요? 언제 태어나고 몇 살을 살았고 언제 죽었더라. 언제 태어나고 몇 살을 살고 몇 살에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뭐야 이거 그냥 무슨 산 연수만 적어놨네?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은 그 자들을 날짜를 계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따라다니며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놓치지 않고 우리 아들 2490 며칠 됐네. 정확하게 아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예배자들을 찾으시니라. 내 딸, 내 자녀를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하루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지나가는 겁니다. 보호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히브리 표현법 성경에도요, 뭐가 없는 줄 아세요? 우연의 일치라는 그런 뜻 자체가 없어요. 표현 자체가 없어요. 우연일 수 없다. 나는 너를 우연에 내던져 그냥 멋대로 살아봐라라고 두는 신이 아니야. 난 아버지, 넌 내 아들, 내 딸. 나는 너의 하루하루를 계수하고 있고 하루하루를 보고 있어. 하루하루 내게 소중해. 너의 하루가 내게 소중해.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대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24절,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한 절만으로도 한 몇 번의 강의가 나올 수 있겠죠? 왜냐면 너무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먼저 개역 한글로, 이게 개역 개정이거든요. 개역 한글로는 예전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늘 대표 기도하실 때도 우리 장로님께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면 전 이걸 준비했으니까 그게 탁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신령과 진정으로. 좋은 표현이에요. 네, 제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표현법상 신령 하니까 갑자기 옛날 산신령 막 이런 게 떠오르는 거죠. 막 이런 거. 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진정으로, 그러니까 성심껏 정성을 다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 어떻게 바꾸냐? 영과 진리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신령과 진정이 잘못 번역됐다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은 게 뭐냐면, 신령은 조금 착각할 수 있으니까 영으로 번역한 거 잘 맞는데, 진정이라는 것, 이거는 알레데이아, 헬라어가 알레데이아인데 이게 진리, 진실도 있지만 성실, 진정으로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배제시키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막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진정으로 막 열심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진리로 드려야 돼. 맞죠? 근데 진정으로 드려야죠. 그러니까 그걸 제외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너무 이게 재단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아니면 딱 자르고 싶은 그런 그 가르치는 자들의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저도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네. 근데 진정으로 드려야죠. 이게 포함돼야죠. 또 하나, 영과 진리로 번역을 바꿨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영으로. 무슨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드려야 되냐,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영으로 드려야 되냐, 이 얘기가 또 있어요. 예. 다 맞아요. 그리고 영과 진리는 뭐죠? 말씀. 진리는 누구시죠? 예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성령에 힘입어 예배를 드려야 돼라는 아주 심플하고 맞는 번역이고 해석이겠죠? 그런데 또 이게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찬양할 때 꼭 십자가 찬양을 매번 넣어야 돼. 빠져 있으면 잘못된 예배야. 막 이상하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자, 또 하나, 영과 진리로라는 부분이 보면은 관사가 하나로 묶여 있어요. 하나의 관사를 써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으로 번역을 할 수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성령님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걸 간단하게, 이걸 한참 할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하지 않았나요? 간단하게 했던 거는 지금 4장 24절은 익히 우리가 많이 이렇게 들었지만 정말 4장 24절이 말하고 싶은 거는 뭘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같이 가야 돼요.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만 가는데 누가? 하나님은 영이시니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영 이러면 김영 생각이 나서 우리 자꾸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건요,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이유가 있다. 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교제하기 위해서다 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너가 예배의 대상과 하나님과 아버지됨과 영으로 만나고 있니? 영과 영이 만나고 있니? 이 얘기하는, 그게 진짜 예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셔. 근데 너희를 영적 존재로, 이 모든 피조물 중에 뭐요? 영혼을 갖고 있는 유일한 존재로 만드신 거는 하나님이 누구랑? 나랑 관계 맺고 싶으셔서 그렇게 만드셨어.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어 교제해야 돼 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죠.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 되는 것, 연결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도록, 우리의 영이 따라가도록, 우리의 육과 혼마저도, 자, 우리의 육과 혼, 생각과 어떤 몸의 모든 움직임들, 이런 모든 것들이 영에 이끌려 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과 분리되고 더럽고 악하고 추한 것에 관심을 갖는 순간 그 육이라는 게 앞서 나가 육 뒤에 영이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영은 피폐해지는 거죠. 근데 항상 영이 앞서 하나님의 영과 합일되어 이 영이 가고 혼과 육이 따라가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합일되어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몸짓이 따라가게끔 하는 것, 이게 신령과 신정으로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 혼, 육, 그 영이 앞서가야 되고 혼육이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혼과 육이 그렇게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나요? 쓸데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죠. 네?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은 도구 삼을 줄 알아야 돼요. 목적 삼는 게 아니라 내가 육적인 삶,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성에 대한 부분을 말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피지컬한 몸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개를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적인 삶에 대한 이 부분이 이게 육체적인 활동, 이 모든 게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도구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세요. 건강하셔야죠. 그래? 왜?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도구 삼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아멘? 여러분이 도구 삼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내 생각은 도구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도구 삼아야 될지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몸도 그렇고요. 찬양, 시편에 나오는 찬양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것 중에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는 이 단어가 많을까요? 아니면 손을 들어 찬양합니다라는 이 액션이 더 많을까요? 오, 야, 그렇죠. 제가 이 질문을 한 건 당연히 이 타이밍상 그걸 대답해야 될 것 같죠. 맞아요. 90회 이상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우리의 육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도구 삼는 거죠. 우리의 몸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 이거 되게 커요. 여러분 손을 들어 찬양한다는 왜 그렇게 많이 썼을까요? 여러분 손을 들고 한번 찬양해 보시면 그 갈등, 손을 들 때 누가 쳐다보면 어떡하지? 막 이 갈등과 내가 그렇게 홀리하지 않은데 사람들이 착각할 것 같은데 들면 좀 창피할 것 같고 막 벌써 뭐죠 여러분? 예배에 못 들어오신 거예요. 자기를 예배하는 거예요. 내 체면과 누가 날 보는 게 더 앞서는 거예요. 주님 너무 사랑해서 손을 들고 항복합니다. I surrender Lord. 막 이렇게 하고 싶어요. 예배에 집중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손을 들면 내가 몇 번째 각도로 들어야 되는지 막 너무 들면 사람 방해하니까 안 될 것 같고 막 벌써 예배 집중 안 된 거고 자기 걱정하는 거니까 그건 예배에 벌써. 그러니까 제가 이거 왜 얘기할까요? 손을 들어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결단이고 내가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그래서 손 들고 예배하십시오. 온 몸을 사용해서 예배하십시오. 그래서 아멘. 그래서 우리의 혼과 육을 영이 잡아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혼과 육을 허락하신 거는 또 그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그거랑 비슷한데 하나님은 강한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이끄신다. 상상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에게 육을 허락하신 거는 하나님을 더 이해하라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신다. 그랬을 때 상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도구 삼으라고 우리에게 뭘 주셨다? 생각과 몸을 주셨다. 이거를 좀 강하게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예배를 말씀 이걸로 마칩니다. 이 육체 흙으로 돌아가나 영원히 무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잠시 하나님의 몸을 그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몸을 입기 전에 흙으로 잠깐 갈 수 있으나 다시 그 안에서 영원한 몸으로 그 선물 받아 살 이 몸을 혼을 여러분 잘 관리하시고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영. 좀 기도하기 전에 제가 이걸 좀 얘기하고 기도하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꿈을 꿀 때가 있잖아요. 꿈을 꿀 때 되게 재밌는 그 깨달음을 주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오래전 일이었는데 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되는 것,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 내가 그 영에 깃들어 사는 것, 이것에 대해서 깨달음을 한번 주셨던 게 여러분 100년 정도 된 아름드리 나무가 있어요. 큰 나무예요. 너무 이쁜 나무예요. 그러니까 봄이 되어 이제 새싹이 돋습니다. 그랬을 때 이 새싹이 100년 된 100살인가요? 아니면 1살인가요? 1살. 아니. 자, 100년 된 나무에 새잎이 돋았는데 그게 1살일까요? 100살일까요? 자, 이걸 구분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 100년 된 그 힘에서 나온 건데 어떻게 이게 이 나무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애매해요. 애매하긴. 100살일 수도 있고 1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분리시켜서 우리가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새 잎은 나무에 깃들여 그 나무가 살았던 그 영겁의 세월을 같이 산 것 마냥 붙어 있는 거예요. 함께 누리고 있는 거예요. 뭐를? 100년의 나무를 함께 누리고 힘을 받고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우리가 깃들어 산다고 했을 땐 그게 뭐냐면 태초와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냥 그게 아니라 내가 영으로 진심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컨택되어 만나는 그 순간 나는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광대함에 깃들어져 그 세입과 같이 그 영양분을 내가 누릴 수 있고 존귀해질 수 있는 거예요. 태초와 잇닿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태초와 잇닿는다는 게 얼마나 굉장한 얘기입니까? 우린 지금 살아온 이 날들이 다 나이가 있지만 그 나이로 표현되지 못할 태초에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엄청난 존재라는 거죠.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왜 이 존재를 마다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받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의 그 칭찬과 내 자녀다라는 그 말을 온전히 받지 않으십니까? 받으십시오. 받고 계시죠? 그래서 주님, 제가 태초에 연결되어 존귀한 그 아버지가 존귀하듯 하나님의 존귀함을 내가 이어받아 내가 예배드린 자, 예배자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